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작, 과정, 결과 이렇게 조금 우리가 잘 알만한 단어 세 가지로 좀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 과정이라는 단어, 결과라는 단어. 2월 달쯤 되고 이제 2월 중반이 넘어가죠. 3월 달쯤 되면은 우리가 시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무언가 시작하는 달이죠. 그리고 2021년 새해가 됐으니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시작하게 할 겁니다.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큐티를 시작할 수도 있죠. 아무튼 간에 뭔가 시작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시작, 과정, 결과 중에 제일은 뭘까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 단어씩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인 시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담 중에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속담, 시작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뭔가 기억에 나시죠? 시작이 반이다 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런 단어들이 있죠.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거는 그 일의 절반을 했다는 뜻인데 실제로 절반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그 정도도 가지 못한다는 거고 천리길, 굉장히 먼 길도 일단 걸음을 떼야 할 수 있다는 그런 속담일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고요. 태어나서 말하기 시작하고요. 앉기 시작하고요.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시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조금 걱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걱정도 시작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과정과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시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 없다면 우리는 대단히 조금 나쁜 말로 말하자면은 조금 모자라거나 부족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과정입니다. 과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9살, 18살, 17살이 됐음에도 걷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말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겁니다. 시작은 했는데 그 중간이 좀 이상하다면, 과정이 이상하다면 여러분의 시작은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학교를 시작했다고 해서, 새로운 학년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떠냐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1등급을 맞으면 여러분은 잘한 겁니다. 운이 좋았다거나 잘 찍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워낙 똑똑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겠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최선을 다했지만 만약 9등급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잘했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고생했다고 이야기는 했겠죠. 참으로 신기하게도 결과라는 것은 시작과 과정을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결과가 중요하다는 속담도 하나 알고 있을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좋은 결과만 나온다면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뜻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에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과정보다는 도전하는 그 자세가 시작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셋 중에 제일이 뭘까라는 질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할지 감이 오시죠? 제자를 시작하고 제자가 되어가고 그 결과까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조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되지 못한다. 이 말은 시작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시작하려면 제자로서 뭔가 이렇게 스타트 해보려면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와야 되고요.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2021년에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기도 하지만 이렇게 독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숙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가서 산다거나 이런 케이스로 부모님과 그렇게 깊은 유대가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십자가를 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던 당시의 가족과 십자가라는 이 두 단어는요, 건드리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선 넘으신 거예요 지금. 가족은요, 그 당시 가족은요, 가족 공동체라는 이름으로써요, 조선시대 가문과 비슷했습니다. 우리 안동 김씨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네. 이렇게 가문과 비슷했기 때문에 내 가족을 버린다는 거는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의미가 없는, 더 이상 나를 지켜줄 공동체가 없는 이런 의미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냥 사회적으로 가장 나쁜 놈이다. 그런 낙인이 찍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지 제자가 된다는 소리는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소망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뭐 없다는 뜻입니다. 다 포기하고 와 봐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빡세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과정도 한번 볼까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다음에 나오는 비유도 그 전쟁에 관한 비유입니다. 두 임금이 있는데 한 명은 10,000명, 한 명은 2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왕은 10,000명의 군사를 가진 왕입니다. 이 왕이 20,000명의 군사를 가진 왕과 싸울 때 질 것 같으면 화친을 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지피지기면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예수님의 비유가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는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의 과정은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망대를 준공하기까지 비용을 계산한다고 했었죠. 이 비유의 뜻이 뭐겠습니까? 비용이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죠. 전쟁의 비유가 뭐겠어요?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으면 싸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대로 갖다가 쓰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 같지 못하면 시작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좀 세게 나왔죠. 근데 결과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고 과정이 어찌됐든 잘 갔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하면 쓸데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갖다 버리래요. 심지어 걸음에도 쓸 수 없어서 그냥 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요, 예수님 제자 하지 말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그 제자가 되는 거 빡세니까 오지 마. 굳이 뭘 이런 걸 하려고 그래. 이거 하다가 망하면 그냥 내버려지는 거야. 가능성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정도면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 보면서 말씀 듣고, 아, 예수님 좋은 말씀하셨고, 예수님 그 산 위에서 산상수훈할 때, 아, 정말 저렇게 살면 좋겠구나. 근데 나는 좀 힘들지 않을까? 100% 순종하기엔, 제자가 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냥 적당히 살다가 회개 한 번씩 하면서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오병이어 기적도 체험하고, 아,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사는 게 속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이렇게 빡센데, 예수님은 제자가 되라는 말보다는 너네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제자 만들기 싫었을까요? 예수님 생각하기엔, 아, 나는 딱 12명의 제자면 충분하다. 내가 이 이상은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이 이상은 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12명 정도면 됐으니까 나머지는 하지 마.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시작과 과정과 결과, 우리는 이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고 처음에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시작도 빡세고 과정도 빡세고 결과는 참담한 이런 비유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제자로서 바르게 살았을 때를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든지 안 하든지 시작이 빡센 거 알고 있고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고요.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공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 당시 제자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당시 그 제자는요, 스승과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들어봤나요? 이렇게 사제지간이거든요. 이렇게 스승과 제자지간이에요. 이 당시 우리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이 당시 스승과 제자라는 건요, 스승의 모든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였어요. 스승이 살아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근데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람도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거 힘들지, 이거 시작하는 거 힘들지, 과정도 어렵지, 결과는 참담하지,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자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살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과정과 그 결과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포기하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시작한 그거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원해서, 이 땅에 우리가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땅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은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과는요, 참담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라는 거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진짜 무게가 무겁다는 게 아니라요, 물론 무게도 무거워요. 엄청 무거운데 그 지닌 무게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가야 되는 무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가장 수치와 가장 모욕을 주려고 만들어낸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 당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거를 예수님이 지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한번 따라올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예수님 제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빡센 그 길 말입니다. 정말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예수님과 같이 간다는 거 딱 하나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별론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렇게 메리트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따르고 같이 가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죠? 어떤 유익이 있나요? 예수님이 한 달마다 월급 주나요? 제자가 되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급을 주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월급 잘 안 주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무슨 메리트가 있죠? 여러분들 공부 대신 해주나요? 아닐걸요? 여러분들 수능 볼 때 예수님이 와서 주간식 한 3개 정도는 알려주고 가나요? 아닐걸요? 어떤 메리트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메리트, 유익, 이것들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는 순간 조금 생각이 바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바뀌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이 좋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것, 그거 예수님이 별로 생각지도 않은, 물론 챙겨주시겠지만 생각지도 않은 일이죠. 예수님이 진짜 원했던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해가면서 얻고자 했던 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로, 아니 그보다 더 좋게 그거 하나 보고 시작하고 지내왔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었을 때는요, 딱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준이 바뀔 거고요,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 동행할 겁니다. 아직 이 말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이 말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결과는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기준이 바뀔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바뀔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때 진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 중에 그 어떤 것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과 상관이 없어져야 되고, 쉽지 않겠죠. 걸어가는 그 길에서도 한눈 팔면 안 되고 그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도 지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어차피 안 돼요. 혼자 골방에 앉아서 신앙생활 유지하겠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안 된다, 아예 100%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대단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는, 그걸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요, 유익하게 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연약해질 때, 나약해질 때, 한눈 팔고 있을 때, 쓰러지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은 내가 쓰러지고 내가 한눈 팔 때는요, 합리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잘 봐줍니다. 저것도 저러고 있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해짐을 약점으로 잡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고요.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고 끝날 때도 같이 끝납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해질 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주세요. 옆에 있는 내가 더 잘 볼 겁니다. 그때 내가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잡아줄 거고,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내가 잡아줄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시작과 결과와 끝이 무엇이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끝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같이 걸어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며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주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주는 그러한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할 때는 분명히 어려웠겠지만 우리가 서로 같이 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이 길은 반드시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 언제나 도와주셔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